한국의 대표적인 CCM 가수 강명식 교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며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늘을 꿈꾸는 사람 강명식 교수를 지금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좌절할 때 찬양을 듣다 보면 슬픈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 한 분만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있으시죠? 진리의 노래를 통해서 승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널리 나타내시는 분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찬양 사역자 강명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늘 목소리로만 만나 뵙다가 이렇게 얼굴 뵙고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사역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개인 앨범, 또 어노인팅하고 했던 찬양 앨범들 이렇게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 뵙고, 또 지금은 한국에 있는 숭실대학교에서 또 후배들 이렇게 키우는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의 CCM 하면 빠질 수 없는 찬양 사역자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좀 궁금해요. 어머니의 찬양 소리를 듣고 네. 가슴이 울려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모태 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머니가 저 낳고 몇 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가셨었대요. 네.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기억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제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모태 교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어렸을 때 좀 여러 가지로 가정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목소리가 참 이렇게 맑고 옛날 말로 낭낭하다 이렇게 아주 깨끗한 목소리셨는데 그 힘든 와중에서도 집안에서 일하시고 지내시면서 늘 찬송가, 그래서 저도 찬송가 이렇게 글을 보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멜로디들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도 잘 모르면서 불렀던,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때 기업이 뭔지 잘 몰랐고 무슨 이 사업하는 기업인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My Portion이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분깃. 그 말도 좀 어렵지만 그런 찬송가들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나이 먹으면서 더 알게 됐고, 또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처럼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의 찬양을 통해서 자라나신 거잖아요. 네. 그 환경 안에서. 지금 교수님을 딱 뵈면 너무나도 평안하셔서 어떤 문제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평안함이 잘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하셔도 좀 드러났듯이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스트러글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 뒷조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집회 때도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나누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아버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됐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젊은 시절에 워낙 그 음주, 술을 많이 드셨고 또 집에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분이셔서 어머니하고 저희 삼남매였는데 참 많이 그런 아버지의 그 불같은 성격, 또 집에서 많이 가족들 괴롭히셨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굉장히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나 그 와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차라리 하나님이 어머니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실까?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 인도하고 다 했지만 네. 찬양하는 게 이렇게 제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들, 뭐 나중에 알게 된 건 상처, 뭐 쓴뿌리 이런 것 때문인가 알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지금은 참 감사한 건 그런 비슷한 아픔을 가진 그런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좀 위로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렸을 땐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게 싫었지만 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참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나의 20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현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네. 의미가 와닿게 되네요. 네, 우리의 생각보다 또 내가 알았던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충만히 만나고 누렸더라도 네. 내일 또 새롭게 우리를 만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완벽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네.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 속 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픔과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럼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조금 넓게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럼요. 그런데 사람은 뭐 한계가 있고 금방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새롭고 어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고 또 치유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그냥 최악을 생각하자, 월스트를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거야, 뭐 이런 쪽이었는데 완벽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기질도 좀 있고, 비관적으로 네. 바라보셨네요. 기대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기대하면 실망만 커, 뭐 이런 생각. 네. 근데 그런 저의 불신앙을 깨뜨리시는 경험들을 살면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주셔서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수님의 진리라는 노래 가사가 막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또 노래가 나왔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찬양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중고등부 때부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악기 가지고 네. 놀고 잘해서는 아닌데 네. 다른 보통 또래 남학생들이면 공 차고 놀 시간에 저는 주로 악기를 갖고 놀았던 것 같고요.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재밌고 거기서 화음이 나오고 또 다른 화음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사였기도 할 것 같고요. 네. 탤런트였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악기들을 하면서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 시작했고,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기타 친다고 시작했던 찬양 인도였고,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예전에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네. 20대를 거의 그곳에서 훈련받고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회 때 선교팀에 들어가고 네. 이제 봉사하는 일은 자주 있는데요. 네. 어떻게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할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네. 딱 20살 됐을 때 주찬양 선교단 그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팀이었는데 네. 공개 모집 그 오디션 전단을 보게 됐어요. 네. 저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에 갔다가 거기서 20대를 거의 다 보내게 됐는데,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이 수십 명 됐거든요. 다들 열정이 있었고 각 교회들에서 정말 내노라는 좀 한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네. 우리 평생 하자, 평생 사역하자 그랬는데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고요. 1년 지나니까 반이 떨어져 나가고 2년 지나니까 또 많이 떨어져 나가고 네. 3년 지나니까 손에 꼽을 정도가 남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뭐 부르심을 버리고 떠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배웠던 게 주님 위해서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맞지만 이것을 어떤 사역으로 풀타임 사역으로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헌신의 대가도 치러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물론 주님 평생 찬양학교는 20살 뭐 간 넘어서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20대 그 팀에서 훈련하면서 배웠던 것 같고 20대 중반에 저도 좀 심각하게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이래가지고 밥벌이나 하겠나 저희 아버지의 핍박이었고 그때는 이미 뭐 예수님 믿게 됐지만 예. 또 부모님 마음은 이해하니까 빨리 그거 정리하고 제대로 번듯한 직장 구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저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는데 그 시간 지나면서 제 부르심이 더 확실히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때 했던 고민들이 뭐 1집에 주된 가사들, 노래들이 되기도 했었고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었고요. 엄청 특이하게 근데 주찬양 선교단에 베이시스트 그리고 보컬로 들어갔다고 네. 하는데요. 원래 악기를 이렇게 좀 다루는데 재능이 있으셨나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냥 악기를 가지고 노는 게 저한테 취미였고 네, 또 공 가지고 노는 것보다. 네, 그 스트레스 해소였고 또 어떤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힘든 것들이 그런 거 연습하면서 그냥 잊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도피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그런 것 하나도 좀 낭비하지 않게 허비하지 않게 다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 들어가는데 뭐 테너 파트 노래도 필요했고 또 베이스 지원한 분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둘 다 하게 됐는데 그때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작부터 아주 구석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시고 사용하신 그런 모습인데 20여 년 이상의 이런 찬양 사역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20년간 찬양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저는 뭐 몇십 년, 몇 주년 이런 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망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념 콘서트 같은 거 절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10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그게 무슨 내보일 건가 그냥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아까도 나눈 것처럼 20대 중반부터 또 뭐 계속해서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고민일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내가 앞에 서서 하나님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궁극적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설교 때 예화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면서 참 힘이 돼서 얼마 전 만든 앨범에 Not Home Yet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 그 예전에 한 그 세뮤얼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 헌신하고 돌아오셨는데 이미 가족은 다 세상을 뜨고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아무 방법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근데 마침 그 옆에 그 배를 타고 당시에 오래전이니까 들어오는데 항구에 대통령이 3주 동안 휴가 갔다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에 웰컴 홈 환영을 하더래요. 연주를 하면서. 네. 이 선교사님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잠깐 놀러 갔다 온 거랑 난 평생을 청춘을 다 바치고 왔는데 이게 뭔가 외로운 마음으로 그 부둣가를 거닐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죠. My son, you are not home yet.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본향에 온 게 아니잖아.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다 그런 부르심, 이 땅이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만 이 땅은 잠깐이고 나그네로 행인으로 지나가는 거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면류관 주실 안아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생각하면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요. 네, 정말 2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직분의 변화, 자리의 변화, 또 역할의 변화도 있었죠.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 들어갔던 선교단에서도 저하고 이제 그 성령이 오셨네 지은 네. 김도현 형제님, 저보다 한 살 미친데 제일 막내들이었어요. 어디 가도 항상 막내 소리 듣고 했는데 어느덧 뭐 찬양 사역에 뭐 고참이 됐네 이런 얘기 듣게 됐고, 또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 같은 것이 분명히 더 느껴지는 것도 있고,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론 뭐 그런 자리나 직분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 더 알아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거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좀 속을 수도 있겠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막내의 마음으로 계속 좀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성격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네.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네. 처음에 워낙 막내였고 예. 어린 나이에 사역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뭐 옷도 그렇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막 조금 더 어른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20살 초반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냥 나이 많은 옛날 사람이 뭐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니까, 똑같은 말씀과 어떤 거룩한 삶을 얘기해도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특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람도 더 2배, 3배일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뭐 그렇게 청년들 만나서, 또 물론 장년들 함께 예배하는 사역도 물론 귀하고요. 그러나 또 20년 넘게 사역하고도 아직도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또 참 귀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디 취직해라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아버지가 더 잘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역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못 하신 지는 오래됐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께 있어서 찬양이란 무엇인지 네. 한 단어로 좀 정의를 하자면. 한 단어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꼭 한 단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시편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라고 얘기하는 그 한 문장이 저는 좀 찬양의 핵심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렸을 때는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어떤 의무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맛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옆에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권하고 같이 데려가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맛보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맛보아 알면 찬양 좀 하지 마 해도 안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네. 제가 또 배워갑니다. 교수님은 사실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이름을 내걸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칫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하는 찬양 사역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 네. 일단 제 이름이 앞에 나서게 되면 불편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 또 찬양 사역자들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오시는 목사님들, 강사님들마다 강조하셨던 게,
세례 요한의 영성 스피릿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사실은 사역의 선배였고 자기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니까 심지어 메시아냐고 물을 그렇죠. 정도로.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고, 쇠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 6개월 반짝 사역하고 결국은 헤롯 왕한테 잡혀서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목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받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보면서도 사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영광을 보면 사실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진다는 건 근본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태도랑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네. 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조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보면서 이 부분은 놓치면 다 잃는 거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그리고 교수님 노래를 듣다 보면 이 시대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의 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부어넣어주는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요. 네. 이 가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은사, 어떤 교수님, 목사님의 도움이 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사연인가요? 일단 그 서성환 목사님, 서성환 네. 선교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선교지의 사역은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너무 귀한 저희 영적인 멘토 중에 한 분이셨고 분이 그 승리라는 시 제가 처음 보면서 20대 중반이었지만 너무 큰 도전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선교 사역 중에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좌절이 될 때 그 마음을 워낙 시를 쓰셨던 분이거든요. 시집도 몇 권 있으신데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시로 적어 내려가셨던 그 시 중에 하나가 승리였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승리하고 너무 다른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서 저는 이기고 1등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게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다른 승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분 시들을 열심히 구해서 읽으면서 저도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 또 좋은 책들을 접하면서 아무래도 글을 읽고 생각을 담아내고 하는 작업들에 좀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작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 기독교 서적을 20대 때 1000권 이상 읽으셨다고요? 작사를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있는 또 제 삶에 저희 가정에 있는 또 주위 분들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고민들 그런 씨름들을 찾아봤더니 저보다 훨씬 먼저 고민해 주신 그럼요. 고마운 선배님들이 네.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수천 년 맞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관점에서 책 읽을 때도 큐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중에서 제가 분별해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책 옆에 여백에다가 막 쓰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이건 기가 막히다. 아멘 막 써가고 아니야 막 X 긋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권 한 권 좋네요. 읽었던 책들이 저한테 영적으로나 또 살아오면서 또 가사 쓰고 하는 작업들에 골고루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무대를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이번에는 뉴욕에서 이렇게 네.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좀 생각나시나요? 저는 무대라고 하기에는 정말 예배. 말이 그런 몇십 명 계신 작은 예배당 혹은 모임 그런 데서 집회도 많았고 그런 데서 더 기억에 남는 물론 큰 집회였던 장점과 또 거기서만 느껴지는 또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한 번은 어떤 신학교에 가서 체프를 했는데 분위기가 사실 기대보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신학과 학생들만 모여서 체프를 해서 그래도 열심히 찬양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거기 뭐 지방의 신학교였는데 과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옆에 뭐 다른 과에서 와 있던,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뭐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네, 힘들게 집회 마치고 올라오는데 한 분이 긴 문자를 주셨는데 그분은 뭐 신앙이 있던 분이고, 근데 어렵게 좀 나이 많은데 신학교에 왔는데 집안 부모님 반대하고 하는 거 다 무릅쓰고 왔는데 힘들 거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루 뭐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우울증이 오셔서 그날까지 여기 포켓에다 유서를 써가지고 다녔대요. 전도사님인데 우울증이 오니까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만지셔서, 네, 경상도 사나이 체면에 거기서 울기는 그렇고 집회 분위기도 뭐 울 분위기도 아니었고 네. 너무 건조하고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중간에 그 화장실에 가서 계속 물을 내리면서 소리 나갈까봐 울면서 하나님 만지시면 경험하고 유서 찢어서 버리고 하나님이 그날부터 새롭게 자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귀한 사역 계속 해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정말 찬양 귀하네요. 사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상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또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수님이 오늘은 내가 찬양하기 너무 힘들다 하실 정도로 많은 위로가 오히려 필요한 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더 어릴 때 찬양 사역 시작했던 초반에는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있었고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싫기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한 20년, 30년, 40대, 50대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걸 굉장히 꿈꿨었는데 좀 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고, 물론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주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성경 인물을 봐도 그건 별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는 말씀이, 저는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안 넘어져야 의인이야.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7번째 넘어지지만 다시 8번째 그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우리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돼서는 안 되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존경해 마지 않던 그 훌륭한 목사님들, 사역자들도 가까이서 보면 여전히 흔들리고 힘드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으시더라는 거죠. 시편의 절반은 찬양하는 시 감사이시지만 또 절반은 애통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원수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시가 절반이더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야 반은 그 믿음 없는 소리다 빼버려라 왜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처럼, 광야에서 모세처럼, 감옥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많이 자유하게 됐고요. 맞아, 다윗도 그랬는데 모세도 좌절했는데 오히려 그 밑바닥 광야에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니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든 시간이구나. 즐겁고 행복하면 그런 대로,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오늘도 일어나야겠다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진 채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네,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채로 또 상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기어서라도 하나님 네. 기쁘게 받으시니까. 요즘에는 CCM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CCM 그룹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례 요한의 마음. 네. 아무래도 주목받고 조명받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 속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유능하고 잘하고 유혹이 해서. 많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그 주님 발 아래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흔히들 음악성과 영성이 겸비된 뭐 찬양 사역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음악적인 준비는 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시고 탤런트가 있으시면 뭐 밤을 세워서라도 뭐 유튜브를 뭐 탐독해서라도 열심히 보고라도 요즘은 뭐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 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영성에 대한 준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자라온 또 교회와 교단의 배경도 소중한 어떤 영적인 자산이겠지만 또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교단, 다른 흐름, 또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을 열고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훈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추천하시자면.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또 얘기하자면 독서를 꼭 권하고 싶고요. 네. 그게 꼭 지식을 얻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민하고 건강한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씨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한데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신데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부제목 서브타이틀이 6가지 기독교 영성의 흐름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6가지 물론 더 다양한 흐름이 있지만 큰 줄기들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한 500페이지쯤 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꼭 한 번에 다 안 보셔도 네. 부분 필요할 때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외에도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다양한 교회 교단의 친구들과도 만나시고 함께 찬양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기회 되면 아웃리치도 가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부모님의 걱정처럼 이게 오랜 시간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네. 하시면서 머뭇거리는 청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청년들한테 어떤 좀 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뭐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님의 걱정일 네. 테고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할애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곱잖아. 수고 안 하는데 공중 나는 새를 봐. 잘 먹고 살잖아. 참새 한 마리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렇게 길게 말씀해 주신 건 결국 우린 계속 그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네. 거죠.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찬양 사역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일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신다면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마음, 그 말씀에 한번 삶을 걸어보셔도 좋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그런 말씀 아주 드리고 도전되는 싶어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께 가장 힘이 되는 찬송이 있다면 뭔지 궁금한데요. 아까 서성환 목사님 그 시에 붙였던 승리라고 하는 찬양 네. 벌써 만든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때로는 내가 이 고백을 할 자격이 있을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승리, 세상이 알아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진짜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 기억하면서 좀 높아지려고 할 때 제 원래 모습을 잊을 때 그때마다 부르면서 저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짧게 한 소절만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세상의 것,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것을 구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교수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거창하고 큰 계획이나 꿈 같은 건 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더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제 시선이 가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잘 담아낼 수 있는 또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쓰고 싶고 또 필요한 곳에 가서 나누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뿐입니다.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투어 일정 중인데 여기 뉴욕에서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 한 주 LA 쪽에 가서 몇 군데에서 집회하고 사역하는데 아무래도 시차 거슬러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컨디션이 특히 목이 좀 피곤한데 건강 또 영적인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바로 한국 돌아가서 이렇게 여름 사역 마무리하고 또 학교 일정들이 이어져서 그런 분주한 일정 중에 계속 주님의 마음 잘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방학 기간 중에 이용하셔서 이렇게 타주에 계신 분들 만나주고 오셨는데요. 너무 귀한 발걸음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나눠주신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찬양 사역자로 걸어오신 그 무궁무진했던 그 힘들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평안과 위로를 주는 곡들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